하는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조금씩 건강을 회복해갔어요. 그래서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아내랑 얘기를 하다가 여보, 진짜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까지 건강을 회복하게 해주셨는데 진짜 우리 하나님 안에서 잘 키워야 될 것 같다고 그런 얘기 나눴어요. 그러면서 아내랑 자녀 양육에 대해서 많은 시간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그런 자녀 양육에 대한 책을 찾아보기도 하고요, 세미나에도 가보기도 하면서 아이들을 키우는 것에 참 많은 관심을 기울였어요. 그러다가 아내가 먼저 최 에스더 사모님이 쓰신 성경으로 아들 키우기라는 책을 읽고 나서 이 책이 너무 좋다고 저도 꼭 한번 읽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책을 이렇게 읽어봤습니다. 그랬는데 저는 그 책을 읽다가 전 태어날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성경 인물인 요게벳이라는 인물을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요게벳은 그 출애굽기에 처음 등장하거든요. 근데 제가 태어날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성경 읽기를 시도했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창세기 그리고 출애굽기까지는 진짜 많이 읽었었어요. 신호는 많이 하죠. 네. 제가 알기로도 저뿐만 아니라 많은 모태신앙 성도님들이 창세기 박사가 많아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 나이는 잘 모르는데 무드셀라가 몇 살에 죽고 이런 거 읽습니다. 창세기 인물들. 그리고 사실 출애굽기도 많이 알잖아요. 네. 출애굽기도 거의 자기네들 집안 사정 알듯이 자세하게. 네, 같이 형제 건너고 막 이러면서 이입해서 내가 이입해서. 그러다가 이제 레위기는 솔직히 많이 힘들었어요. 맞습니다. 거기가 이제 성경 읽기 위기라고 거기서 많이 포기하세요. 네, 그래서 신약부터 읽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소설 말하면서. 그래서 어쨌든 출애굽기까지는 많이 읽었었는데 왜 나는 이 성경 인물을 듣도 보도 못했을까 생각해봤는데요. 너무도 유명한 성경 인물인 모세의 어머니였고요. 이 책에서 모세가 태어나는 장면인 출애굽기 2장 말씀을 부모 입장에서 이렇게 서술해낸 내용들을 보고서 제가 내가 성경을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한 나머지 말씀을 꼼꼼하게 본 적이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금 말씀을 잘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모세가 태어나는 배경이 이렇더라고요. 야곱과 야곱의 자손들이 아들인 총리 요셉을 따라서 애굽으로 오잖아요. 그리고 그 고센 땅이라는 지역에서 400년이라는 긴 시간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자손들은 히브리인들이요 점차 수가 많아지고 강성해진 겁니다. 그랬더니 훗날 이 요셉을 모르는, 알지 못하는 이 애굽의 왕 바로는요 이 히브리인들을 억누르기 위해서 갓 태어난 히브리 남자아이를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산파들을 시켰는데 산파들이 그 말을 듣지 않자 이번엔 군사들을 시켜서 태어나는 아이가 남자아이거든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아주 극악무도한 명령을 내리던 시대입니다. 그때 요게벳과 남편 아므람이 아이를 가진 겁니다. 요즘과 같이 아이의 성별을 미리 알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들 부부는 굉장히 초조하고 불안한 시간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내 아이가 남자아이는 어떡하나 생각했겠죠. 시간이 지났고 태어난 아이는 잘생긴 사내 아이였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들 부부가 아이를 숨겼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석 달의 시간이 지난, 그러니까 아이가 한 100일 정도 된 겁니다. 그 작은 아이를 더 이상 키울 수 없다고 판단한 이들 부부는 아이를 떠나보낼 준비를 합니다. 출애굽기 2장 말씀을 보면요 이 엄마 요게벳은 아이를 뉘울 만한 작은 갈대 상자를 가져와서요 이 갈대 상자에 물이 새지 않게 역청과 나머지를 바릅니다. 그리고 상자에 아이를 두고요 상자를 덮어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둠으로써 그렇게 자신의 아이를 떠나보냅니다. 아마 그 이후의 이야기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다시 읽다가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그리고 아이를 잃기 전에는 한 번도 제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장면이 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태어난 지 석 달밖에 되지 않은 아이를 떠나
요게벳의 마음을 헤아려 보게 됐습니다. 참 얼마나 두렵고 참 힘들었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그리고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도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던 그 시간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신생아 중환자실에 있을 때 제가 매일매일 면회를 했어요. 가면 딱 5분 정도 저희 아이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 신생아 중환자실 유리병 바깥에서 그 안에 있는 저희 아이들, 온갖 주사바늘과 이렇게 호스를 꽂고 있는 저희 아이들을 바라보는데 볼 때마다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내가 아빠인데, 내가 보호자인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정말 아무것도 없구나 하는 그 무력감이 저를 너무 힘들게 했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아이들 살려주실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는데, 우리 아이들 이끄시고 보호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보호자인 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는데 생각하면서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정말 핸들을 부여잡고 막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시간들을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상황에 있던 이들 부부는 얼마나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고 부르짖었을까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요, 말씀을 읽다가 믿음의 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읽다가요, 거기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나오잖아요.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런 사람들과 함께 바로 그곳에 이 모세의 부모가 언급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았구나, 삶의 참 주인 되신 하나님께 자녀를 맡기는 그 믿음으로 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었구나 생각하니까요, 저도 정말 그런 믿음 가지고 저희 아이들을 키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꼭 아이들이 아파서뿐 아니라요, 아빠로 살아가면서 남들에게는 참 쉽게 꺼낼 수 없는 좀 두려운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내가 아빠인데 내가 좀 사랑이 부족하고 참 지혜가 부족하고 좀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 아이들을 잘 인도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함이 저한테 늘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의 참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너무도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이 저에게는 진짜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좀 담아보려고 만든 곡이 요게벳의 노래라는 곡인데요. 오늘날 정말 믿음 안에서 자녀를 키우는 게 참 쉽지 않은 시대에 그렇게 애쓰셨던 모든 부모님들과 또 그런 부모님을 기억하는 자녀분들과 이 노래 나누겠습니다. 요게벳의 노래입니다.
널